1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아멘. 저도 조금은 살 만큼 살아봤는데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세상을 독하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세상을 좀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세상을 악착같이 사는 것이 좋은지 그냥 세상 양보하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세상 느긋하게 살아도 된다. 세상 양보하면서 살거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세상 정신 바짝 차리고 독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바보처럼 늘 양보하면서 살면 안 돼.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먼저 살아본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세상은 싸움터와 같았거든요. 치열하게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세상이라고 몸소 겪어봤던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같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마 속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지 부모님 마음에 이삭 같은 아들처럼 산다면 아마 걱정이 태산일 것 같습니다.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는 바보 같은 자식. 아니 맨날 양보만 하고 사는 멍청한 자식. 겁만 많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이나 다니는 약해 빠진 자식. 그 이삭과 같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아마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이삭 부모 밑에, 이삭 설아의 그 부모 밑에 전혀 다른 아들이 태어나요. 전혀 다른 아들이. 이삭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아버지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형님의 것도 욕심이 나면 악착같이 내 걸로 만들어야만 성이 차는 이런 독한 자식이 태어났어요. 나중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세상에 외삼촌 집에 가서는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외삼촌의 재산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내 걸로 만들어내고야만은 그런 자식이 태어납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일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야. 여러분 흔히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 다 양보.
아들은 알짝같이 내 거. 아버지가 순하게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야곱 이리 와봐. 세상은 그렇게 순하게 나처럼 순하게 살면 안 되더라. 너는 독하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세상을 참 평화를 원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나 양보한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난 거짓말도 하겠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난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난 하겠어. 평화. 무탈. 아무 탈 없는. 그런데 아들 야곱은 세상을 악착같이 속이든 편법을 쓰든 빼앗아서 쟁취하고 말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삭처럼 사십시오라고 해야 될지 야곱처럼 사세요라고 해야 될지 성경 속에 나온 두 인물을 놓고도 저는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처세술을 강의한다면 저는 답을 내놓겠어요. 처세술을 강의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걸 제가 강의한다면 저는 좀 야곱처럼 요즘 세상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단순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처세술을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을까?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매우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 거주하던 약속의 땅에 가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뭄이 와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야. 이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야. 아들아, 이 땅을 떠나지 말거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야. 예,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땅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버지. 그랬는데 그 땅에 가뭄이 와서 살 수가 없어요. 떠나자니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겨준 그 말씀이 자꾸 이 이삭을 못 떠나게 붙잡고 있고 그대로 머물자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어찌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자니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러셨던 척하고 계시지만 그러셨죠? 내가 믿음으로 사느라 손해본 거 많으셨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자니 손해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믿는 사람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자니 내 안에 믿음의 양심이 나를 자꾸 찔러.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 네가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자꾸 찔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정쩡하니 움직여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하면 조상들로부터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 팔레스틴 땅에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가면 무조건 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가뭄이 좀 풀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애굽 땅에는 흉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곳은 애굽이에요. 이삭도 그걸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가 참 곤란합니다. 당장 굶을 수는 없으니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는데 가자니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고, 안 가자니 어찌 살까? 가자니 내 믿음이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삭은 어정쩡하니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갑니다. 그만큼이라도 가면 좀 뭔가 있으려나 하고 간 거예요. 이삭은 이런 어정쩡한 태도, 이삭은 이런 어정쩡한 장소에 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블레셋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요. 우물을 파면 텃세해요. 그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왜 우물 파는 거야? 하고는 그 우물을 빼앗거나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싸우지 않아요. 내가 판 우물인데 등기부등본 있어? 내가 고생해서 판 우물인데 니들이 왜 그래? 싸우지 않았어요. 평화를 위해서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정말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삭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니네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우물 내가 팠어. 내가 마시고 살겠다. 그러니 니들 날 건드리지 말아줘. 우리 서로 그렇게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 이게 이삭이었어요. 그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해봤어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물을 얼마든지 양보하고 떠나요. 그런데 세상은 이삭의 이런 마음을 알아줘요? 알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이삭의 어정쩡한 태도를 오히려 약점 잡아요. 약점 잡아. 쟤 봐라. 우물 빼앗으니까 가만히 있네. 또 빼앗아요. 세상은요, 착하면 착한 줄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착한 것을 약점 잡는 세상이 맞더라고요. 세상은 참 정직하게 살면 저 사람은 정직해, 우리도 저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해주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정직한데 그게 약점이야. 그 정직함을 약점으로 잡아서 이용을 해요. 이런 세상이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참 무난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깨뜨리는 곳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평화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피해 준 것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겠다. 당신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는 예배드리겠다. 그랬던 것이 코로나가 덜컥 교회를 공격해서 예배가 공격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당연한 줄 알아왔었어요. 간혹 개인적인 예배의 방해만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범기독교적으로 예배가 공격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이렇게 인생 걸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몸 안에 몹쓸 질병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우리는 돈이 좀 부족해도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어느 날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그리 큰 돈도 아니었는데
돈이 뭐라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그냥 내 마실 우물물 파서 내가 판 우물물 내가 마시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런데 이삭의 그런 평화가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목자들이 와서 다 깨뜨리고 빼앗고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해결책, 저는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못 내놓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세상과 힘껏 싸우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이런 공격들을 잘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삭의 이야기를 3,000년 전 한 인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빛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렇게 이삭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내가 당신 바보인 줄 알았는데, 정말 멍청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그동안 지켜보니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러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화친 조약 맺읍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이삭 잘 사는 거 맞죠? 잘 사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세상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보다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거 말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적어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은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그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팔레스틴 땅은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땅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물 나오는 곳을 하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냐면은 우물 하나 때문에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우물이 뭐라고? 제가 어릴 때 모내기 할 때가 되면요, 들판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무슨 싸움? 그 도랑으로 내려오는 그 물꽃 때문에 내 아전인수, 내 눈에 물 먼저 떼려고. 그래가지고 같은 동네 친했던 분들이 그 물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팔레스틴은요, 우물 하나 때문에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하는 그 정도로 우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뺐든지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고 메웁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을 이렇게 바보처럼 살다가는 성공은 고사하고
어디 살아남기나 하겠어요? 이 시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삭처럼 살아보실 분 계세요? 아니 자녀들에게 야,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참 기가 막힌 분 한 분 만났단다. 성경 속에서 이삭이라는 분인데 야, 너도 이삭처럼 좀 살거라 하고 자녀들에게 이삭을 소개하면서 이삭처럼 살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솔직히 이삭처럼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처럼 살아가려면 이삭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은 생명과 달려 있어요.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물은 생존 문제예요. 생존을 포기할 사람 있어요? 그건 포기 못해요. 그냥 없어도 괜찮은 것, 그건 좀 양보할 수 있어. 생존은 안 돼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또 물을 내게 하실 것, 내 생명, 내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어쩌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은 자기 신의 생명, 이삭은 자신의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믿음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의 성품이 아니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솥단지도 팔고 이부자리도 팔고, 그래도 밭을 살 돈이 모자라니까 집까지 팔아서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잘 안 돼서 땅을 좀 깊이 좀 뒤지다 보니까 밑에서 뭔가 돌 소리와는 다른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삽으로 파봤더니 보화가 궤에 담겨서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함.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금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둬요? 집 안에 두면 도둑 맞아.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가 묻어요. 묻어놓고 유언을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 나만 알고 있었는데. 좀 여유가 있었으면 모여라, 내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겠다, 저기 어디 가서 땅을 파면은 거기에 보배합이 있을 거야, 거기에 가면은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보화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오래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주인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정당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팔아 그 밭을 산 겁니다. 내 소유로 만든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가난하게 살더니 이제는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솥단지 팔면 뭐 먹고 사노? 이부자리 팔면, 아니 세상에 집까지 팔아넘기면 완전히 잘못됐구만 저 사람. 어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농부는 어때요? 흐뭇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두 손뼉을 치면서 진짜 잘못됐구나.
아니 전에는 저게 조금 자기 싫은 소리 하면 막 버럭 화를 내던 인간이 아니 자기를 미쳤다고 놀리는데도 빙긋이 웃고 지나가니 이거 진짜 저 사람 진짜 잘못됐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 농부에게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놀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여유. 뭘 믿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혹시 보화를 묻어 놓으신 거예요? 발견하신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신 분들. 뭘 가지셨다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천국을 가졌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들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이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은 알아요. 아멘?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이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바보라서 양보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인품이 그렇게 되어서 양보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없고 기도 응답조차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여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담대함, 나에게는 기도가 있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라고 하는 이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삶의 자리를 마련해서 거하는데 어느 날 밖에서 누가 불러요. 나가보니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문 앞에 턱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이제 자기들하고도 멀리 제법 떨어져 있는데 이제 내가 자기들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또 찾아온 거야?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뭘 또 괴롭히려고 온 거야? 하고 대하는데 공손한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공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 짜릿한 순간을 기대해요. 나를 무시하고 미워했던 인간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내 잘못했어 미안해 하는 그 짜릿한 순간이 오기를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실패했는데 극적으로 역전이 되었다는 이 짜릿한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다 있어요. 죽을 목숨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짜릿한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윗도 그런 날을 기대하며 시를 쓴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는 줄 아세요?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비웃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인간 앞에서 나의 성공을 보란듯이 한번 펼쳐내 보이고 싶은 그 심리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있나 봐요. 그러나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 왕이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짜릿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삭이 양보할 때는 바보 같았는데
결국은 그를 괴롭혔던 사람 눈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뭔가 다르다. 야,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복수 좀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잘났으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인생의 그 짜릿함들이, 인간적인 짜릿함들이 그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간증한 천정은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다 들었어요. 참 혼자서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던 간증이었습니다. 천정은 자매님은 유방암에 걸렸어요. 간증하러 나왔다기에 와, 유방암 걸렸던 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 나았다고 간증하러 나왔나 보다 하고 그 영상을 보는데 아니었어요. 암이 재발이 되어서 이제는 뼛속까지 암이 퍼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간증하러 나오는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으면 주님이 나가라고 하신 것이고, 몸 상태가 안 돼서 못 나가면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니 가지 마라 하시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일단은 약속을 했는데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천정은 자매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간증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저에게는 지금 중요합니다.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저에게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편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알았어요. 아무 탈 없고 그런 사람이나 하는 간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괴로운 인생 한가운데 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거룩한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것이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 앞에 원수 같은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8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2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거짓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바보처럼 보였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복받는 당신, 우리가 좀 지나면 안 되겠어? 왜?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같이 좀 받고 싶어서 그러. 이것입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자가 이제 와서 이삭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짜릿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아주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분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 재미있는 일이 많지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일이 기분 좋은 일이 되고 재미있는 일이 되나요? 짜릿한 일이 되나요? 뭔가 짜릿한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좀 그런 짜릿한 기분마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지루한 날들이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없으세요? 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현실이 짜릿한 진실이 되지 못하고 있냐 이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것이 전율이 느껴질 만큼 짜릿함이 왜 되지 않고 있냐고요. 지금 수년이 흘러가면서도. 저는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짜릿함이 되고 있어요. 그 짜릿함이 없을까 저는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이 짜릿함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짜릿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냐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사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린 지 오래됐어요. 아직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은 착각일 뿐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 피웠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됐던 거였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맡겨버리면 우리는 많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신도 나의 인생도 이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십시다. 주님이 쏙 빠져버린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뭐 있어요? 주님이 쏙 빠져버린 가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육신도 껍질뿐인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도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값진 인생이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은 다하되 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괜찮은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썩어질 육신도 주님의 생명이 빠져버리면 껍질뿐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던 죽던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소서. 책임져 주소서. 우리의 인생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방법론이 괜찮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사셔서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